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의 아이콘이시다. 겸손의 아이콘이시다. 예수님 하면 겸손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으로 보여주신 겸손의 증거가 있어요. 그냥 아이콘이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삶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서 보여주신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것이 겸손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 사람에게 너 저 개나 짐승이 되라, 이 말보다 더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낮추사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 성육신하신 것이죠. 이게 겸손의 가장 첫 번째 증거다.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자체가 겸손하신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지옥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우리에게 죽음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옥까지 친히 또 내려갔습니다. 지옥까지. 우리는 사도신경 암송할 때 예수님 그 죽으신 고백 그 부분을 암송할 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 그 부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렇게 암송하는데, 이 그 영어에 보면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바 되셨다가 그 다음에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이 있어요. 지옥에 내려가시고 그래서 그거를 descending into the hell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신 것을 우리 한국의 번역에서는 빠져 있는데 지옥에 내려가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지옥에 내려가서 뭐 있느냐? 지옥의 권세를 다 예수님이 결박하셨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의 권세를 다 결박하셨다고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사탄 마귀가 빼앗아 지옥에 못 끌고 가도록 단단하게 이제 결박해 놓고 올라오시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도 모자라서 더 이제 땅속 깊이 지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시냐고. 세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랬습니까?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요즘같이 막 비싼 그런 산부인과 침대에 눕힌 것이 아니고, 예수님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 태어났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허름한 마구간에서 누일 곳이 없어서 말이 먹는 그 말 밥그릇, 말 구유 위에다가 예수님을 보자기 하나 깔아놓고 누이셨다. 그 귀하신 분을 지금 부모들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곳에 나를 태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천한 곳에 내려오셨다는.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겸손하게 사셨어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자기 이름을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요. 입단속을 시키셨어요. 우리는 막 광고하고 막
PR하고 자기 홍보하고 그러겠지만 예수님은 조용해라, 조용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그 모습이 다 겸손이셨다.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죠. 그 입성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정말 이 땅에 정말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신데 다른 로마의 황제들처럼 백마 타고 그냥 멋지게 그렇게 폼 잡고 입성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그렇게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겸손하시다는 증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 전날 밤에 예수님 뭘 하셨느냐? 제자들을 다 이제 불러가지고 그 제자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리고는 수건을 가지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 주셨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서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그것도 무릎을 꿇고요. 여러분, 이거는 그 남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종이 하는 일이고, 이거는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스승이 되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서로 씻겨줘라.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살면서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죄가 없으셔요. 성령으로 다 죄를 차단했기 때문에, 성령을 잉태해 드셔가지고 나면서 예수님 자라시면서 예수님 죄를 지으셨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신성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실 뿐이지 죄가 없으셔요. 그런데 그분이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하는 그 십자가에 그 인간들 앞에서 다 빨가벗겨져 가지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달리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이제 아버지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데 죽기까지 순종한 그런 겸손하신 분이셨다. 겸손이라는 것이 단지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단지 낮추는 것만 가지고 겸손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진짜 겸손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떤 것이 겸손한 거냐?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지가 이제 컸다고, 지가 이제 힘 있다고, 지가 이제 능력 있다고, 부모 말 같지도 안 듣고, 그 아주 못돼 먹은 놈들이죠. 교만한 거죠. 부모가 아무리 못났어도, 부모가 아무리 지보다 못 배웠어도, 지보다 못해도 부모 아니에요. 지가 어디서 나왔어요? 근데 부모를 가르치려 들고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거 안 돼.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처럼 정말 잘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면서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겸손한 것이다. 여러분, 성탄은 이처럼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그것이 성탄입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겸손히 자기를 비우시고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같이 되시고 사람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 성탄을, 그게 이제 성탄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겸손을
본받는 것이다.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면은요, 반드시 이렇게 들리는 곳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다윗 왕의 고향이고, 근데 그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마구간일 것이다. 이제 그곳에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탄생 기념교회의 독특한 점이 뭐냐면 그 들어가는 출입문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뭐 성인들은 그냥 못 들어가요. 높이가 1m 20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저기 현관 들어오는 저 문이 얼마나 저게 아주 짱짱하게 문을 잘 만들어 놓죠. 저기 40년이 지나도 끄떡없잖아요. 저렇게 저 정도면 말을 타고도 들어오죠. 그런데 그 아기 예수 탄생 기념교회 출입문은 이제 1m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문을 겸손의 문이라고 그래요. 다른 이런 그 예수 기념하는 이런 성지들 보면은 그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그냥 화려하고 또 그 건물들이 화려한데 이 예수 탄생 기념교회의 그 출입문을 왜 이렇게 겸손의 문이라 그래서 낮게 만들었냐? 십자군 전쟁 때 이 못된 군인들이 막 자기들이 무슨 개선 군인들처럼 말을 타고 함부로 들어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그냥 아주 낮게 이렇게 1m 20대 말 타고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 위에 뭐라고 적어 있냐면은 머리 조심 적어 있어요. 머리 조심. 머리 안 부딪히려면 말에서 내려서 고개 수그리고 들어와. 왕이 행차해도 소용없어요. 왕이라고 뭐 걸어서 들어가다 이마 부딪히고 걸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들어와. 누가 와도. 참 잘해놓은 것 같아요. 참 잘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누구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의 그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내가 뭔데요? 내가 뭔데?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정말 겸손하게 경배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가장 성탄절을 잘 지내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원래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본체셨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똑같다 말이에요. 똑같다. 여기 또 동등되다 그랬습니다. 동등되다는 말은 모든 능력이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약에 그게 너무 강조가 돼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전지전능하세요. 능력에 있어서 차등이 없어요. 떨어지는 게 없어요. 무소부지하신다 그러시죠? 여러분, 하나님 무소부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아니 계신 것이 없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제한됐어요. 제한됐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가끔씩 축지법을 쓰셔가지고 제자들을 너희들 먼저 건너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앞서가 있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아무튼 예수님 33년 동안에 주로 이제 계셨던 것은 나사렛 그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또 사마리아도 가시고 저기 두로도 가시고 시돈도 가시고 이렇게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만나는 사람도 그 시대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만 우리는 못 만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나 또 그런 어떤 이제 신성이나 거룩함이나 또 영원 불변한 이런 것에서 하나도 성부 하나님과 다를 게 없다.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 예수님만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똑같다.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동등되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시기 때문에 그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즉 자기의 그런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을 주장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가 내 능력을 조금만 가소평가하고 나를 무시한다거나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무슨 차별을 받는다거나 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우리 참지 못하잖아요. 폭발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을 전혀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낮추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어려운 교리, 이해하기 어렵고 정말 신비로운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죠. 삼위일체라는 말이 이게 삼위일체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들을 땐 이해돼도 돌아서면 다시 헷갈리고. 그래서 이제 그 삼위일체를 어떤 사람이 쉽게 벽시로 설명을 해요. 벽시에다 비유를 했어요. 나락 알죠? 벽시가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벽시가 첫째가 벽시 세 부분으로 돼 있는데 이 그 껍질 있잖아요. 껍질 씨 껍질이 있어요. 그 껍질이 이렇게 이제 쌀을 이렇게 싸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껍질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먹는 알이 있잖아요. 알. 그것을 우리는 살이라고 그래요. 씨살. 그리고 여러분 그 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살 맨 이렇게 꼭대기에 뭐가 이렇게 달려 있냐면 씨 눈이 있대요. 씨 눈.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서 이제 싹이 이렇게 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삼위일체로 설명하는데 이 씨 눈은 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잖아요. 성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씨가 돼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성부 하나님 씨 눈이다. 그럼 씨 살은 뭘까요? 이게 성자 예수님인 거예요. 자,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살과 피를 다 찢기시고 다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씨 살은 성자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걸 막 먹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찌고 배부르고 우리가 막 예수님을 열심히 드셔야 돼. 예수님을. 그 다음에 여러분 씨 껍질은 뭡니까? 이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혜사 돕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감싸 주시는 분이. 이야 멋지다. 멋진 해석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성 안에 삼위가 계신다는 거예요. 삼위가. 그게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권능과 동일한 신성과 동일한 영혼성을 가지셨다. 동일하게 영원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성부는 성자가 아니세요. not equal이다 그 말이에요. 같지 않아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도 역시 성부가 아니시다. 예? 여기서부터 헷갈리시죠?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다 다르신데 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 아니냐? 세 분은 틀려. 세 분이라면 틀려. 하나님은 우리는 한 분만 믿지 뭐 세 분을 믿어요. 그런데 삼위로 계신다. 그럼 뭔 소리야 그게 도대체? 그냥 믿어. 그는 신학교 교수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위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위격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자리 위자입니다. 자리 위. 이 자리라는 말은 위치를 말해요. 위치. 또 어떤 역할을 말해요. 역할을.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위치가 있고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예. 그걸 설명하면 여러분 좀 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이치,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뭘까요?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그랬죠. 스스로. I am who I am. 그래서 여호와라고 그래요. 스스로 계신. 성부 하나님 누구에서 나오지도 않고 스스로 계신 분. 성부 하나님의 이 역할이 뭐냐?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 운행하시고 그 모든 계획과 섭리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거를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일을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세요. 성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성자와 성령이 같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다 회의하시고 의논하시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역할은 뭡니까?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무튼 사람으로서는 찾을 수가 없어. 구원받을 사람을 구원자를 찾을 수가 없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내려갔을 겁니까? 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자원하셨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낮아지셨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영원히 성부로부터 나오신다.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다. 예, 성부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보내주셨다. 이 세상에. 이해되십니까? 그 성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의 몸이 돼가지고 인간이 돼가지고 하신 일 뭐냐? 우리 죄를 다 뒤집어쓰 다 전가받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스스로 치르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역할은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올라오십시오.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또 할 일이 남아 있어요. 이 세상을 또 이제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 일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성도들만 이렇게 놔두면 아이고 무서워요. 아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걱정 마. 내가 성령님을 보내줄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면 보혜사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을 여기 힘 주시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누가 보낸 거예요? 성령님은 영원히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 대신 와 계신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자신을 비우시고 그렇게 인간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스스로 자신을 비우시고 그래서 이렇게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이 되시기까지 낮추시고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권리를 다 포기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어떤 신성이나 어떤 능력이 사라졌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막 부어주셨다. 이 똥물 뒤집어 쓰는 것,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것, 예수님이 스스로 본인이 자원해서 가시겠다 하니까 얼마나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껏 지원해주고 막 능력을 막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려면 이 능력을 막 기름 붓듯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런 신성이나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그것을 다 충만해 계시다. 비록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보면 훌륭하신 왕들은 그래요. 백성들의 그 삶을 살펴보기 위해서 몰래 암행을 합니다. 암행. 딱 신하 한 사람만 딱 데리고 나가서 평민 복장으로 딱 변장을 해가지고 누가 눈치 못 채게 암행을 했다고 그랬어요. 밤에 몰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민초의 삶이 어떤지 또 애안이 무엇인지 다 듣는 거예요. 주말에 가서 국밥도 먹으면서 듣고. 옛날 조선시대 숙종이라는 훌륭하신 왕이 계셨는데 이 숙종 임금은 그랬다고 그래요. 평소에 책 읽기를 좋아하고 또 학문의 조예가 깊으신 분인데 이 백성들의 삶에 늘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신하들의 보고만 듣고 민생수석 뭐시 어쩌고 보고만 듣고는 몰라요. 직접 와야죠. 와서 둘러봐야죠. 그래서 실제로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직접 보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궁궐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민가로 암행을 자주 나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왕이 자기 왕복을 다 벗고 의관을 다 벗고 평민의 복장 입고 나갔다고 그래서 평민처럼 한다고 그래서 그 왕의 권위가 없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는 최고의 무사가 뒤따릅니다. 만약에 어떤 놈이 까불면 암행의사 마패에 동원할 수 있는 그 군인 수가 몇 명이에요? 말이 1명, 2명, 2마리, 3마리, 4마리 100명, 200명, 300명, 400명을 동원할 수 있다. 그 권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백성들이 알고 왕이 우리 마을을 다녀가셨다고 몰래 인기가 더 올라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 예수님은 이런 숙종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겸손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하늘의 모든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 안에 꼭 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을 우리도 본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 복종하라. 주 안에 서로 복종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번 성탄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본받고 정말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기듯이 더 겸손히 주님을 섬기시고 더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시고 또 겸손히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겠죠. 겸손히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대로 더 충성하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더 충성하고, 그게 교회를 겸손히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또 겸손히 섬겨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나누고 베풀고 실천하는 것이 참 성탄을 잘 보낸 것이다.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늘 더 생각해 보시면서 그 예수님 마음을 정말 더 본받으면서 그렇게 서로 겸손히 섬기는, 이웃을 섬기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